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이 두 서신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었었습니다. 오늘 이 10절과 11절 말씀은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 7절에서 시작되는 한 단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 한 단락 안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라 라고 사도는 이 본문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과 11절은 사도가 이 안에서 봉사의 삶은 무엇인지, 성도의 봉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10절은 각각 이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이제 누구든 말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그 신뢰를 구체적으로 들어주면서 봉사하는 것들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봉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잠깐 짧은 시간 생각을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봉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는 봉사의 삶의 이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굉장히 큰 부담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그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봉사의 삶은 우리가 먼저 급히 무엇을 해야 된다, 또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가, 또 나는 그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봉사의 삶은 먼저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봉사는 사도 바울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과 12절 말씀을 잠깐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과 12절 말씀, 먼저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7절과 1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본문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봉사는 세상 기관에서의 자원봉사와 또 직장 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돕거나 아니면 내가 더 일을 하거나 이런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의 이 삶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또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에 있어서 일이 큰 것이든 일이 작은 것이든 목적은 하나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제 사도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 교회에서의 일을 맡을 때 때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내가 좀 더 많이 하는지 아니면 더 많이 보여지는지 우리는 거기에 좀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의 경중보다 그 섬김에 임하는 성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믿음의 중심과 헌신하는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기셨는데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과 이 사랑의 중심에서가 아니라 자기 영광과 또 이 욕심으로 감당을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면 그 봉사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하게 또한 감사함으로 이
누구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이 작은 일에 충실하게 자신의 이 일들을 감당하며 자리를 지키는 봉사를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님의 이 작은 일이지만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는 이것입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과 또 이제 현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 내가 맡은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이 과정도 또 그 결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그 성도님의 진실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또 우리는 이 일을 섬기면서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섬길 수 있고요. 또 주님의 일을 섬긴다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일로 알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비록 불법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불법인 일들은 내려놓고, 비록 이 쉬운 방법은 내려놓고 더디고 비용도 더 많이 들고 힘이 들지만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에 거룩한 방법, 또 의로운 방법에 성도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롭지만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것은 교회에서 일을 하는 최소한의 인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거는 저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봉사의 영역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봉사하는 삶의 영역은 똑같은 이 동일한 영적 원리 안에서 정규적인 일들과 몇몇 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교회의 정규적인 일들과 또 성도님의 삶의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비정규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만 나오면 나는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니까, 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일원이 되면 주님과 교회를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각각의 은사를 발휘해서 봉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그의 이 외적인 봉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과 안위가 아니라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한 봉사의 삶을 이루어갈 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봉사의 삶을 통해서 성도는 건강한 영적인 삶을 유지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성장하는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봉사의 삶을 성도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각각의 지체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이 건강한 봉사의 삶을 이루면서 교회 안에서 충만한 영적인 만족과 또 영적인 성장을 함께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둘째로 이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각자에게 주님을 섬기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각자에게 나눠주신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만의 그 탁월한 재능, 또 주님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과 기타 여러 여건들, 또 주님을 섬기도록 부여된 건강한 이런 기능성들이 바로 주님이 허락하신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르치는 것을 잘하고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고 또 어떤 분은 운전을 잘하고, 그래서 각자가 또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을 원활하게 섬겨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은사를 받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냐면 선한 청지기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청지기라는 말은 복음서에서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집안의 이 관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 음식과 의복들이 당시에는 중요한 재산이고 또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음식과 의복들을 바르게 분배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청지기였습니다.
이 관리인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청직인데요. 주인의 신뢰 속에서 이 일을 맡게 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서 원활하게 모든 것들이 잘 분배되도록 일했던 사람이 청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과 생명의 주인으로서 성도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나눠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교회 안에서 행하십니다. 근데 이 일들을 각자의 은사에 맡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세우셔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로, 또 어떤 분은 교사로, 또 어떤 분은 그 책임을 맡은 각각의 직무대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섬김의 자리는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해서 참으로 충성스럽고 신실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런 것을 사실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이렇게 설명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땅히 겸손하게 섬겨야 함에도 마치 교회에 선심을 쓰듯이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교만하거나 자신을 너무 드러내어 자랑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지 않으므로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개인의 입장만을 고집하다가 주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임에도 신앙적인 냉담함 속에서 주님을 위한 열정과 사랑 없이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설교를 제가 준비하다가 보았습니다. 자, 그럼 안타깝게도 이렇게 섬기는 상황 속에서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리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이런 상황이 있음을 알고 11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신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이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충실한 청지기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중요한 것은 주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은혜를 구하면, 그러면서 동시에 충실하게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분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 그 섬기는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혼자라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일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흔들릴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병상에 있어서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또 이제 생활을 시작해서 섬길 기회가 아직 없었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모로 준비되지 못해서 특정한 봉사를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런 말씀 앞에 늘 부담을 갖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영적인 상태와 또 우리의 이 신앙의 상황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깊은 사랑으로 이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희로 무조건 봉사하라고 강요하시거나 아니면 수준에 좀 못 미친다고 또 채찍질하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온유함과 인자하심으로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가 준비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를 늘 격려하시면서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와 봉사의 삶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부담스럽게 반응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우리의 믿음과 열심 차원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럼 저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 못해, 안 해, 이렇게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해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과 열심 차원으로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정한 일들은, 그런 직분과 직무들은 인원 제한과 자격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다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저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안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냥 예배만 왔다 가면 되는 것입니까? 저의 삶은 봉사하는 삶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삶과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조금 더 우리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범위를 좀 넓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가 고1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고2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고2 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영어 사전은 안 들고 가도 성경은 들고 갔습니다. 여러분, 고2 때 그 중요한 시기에 이 성경을 사전 대신 들고 다녔으니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 그리고 학교에서 일찍 마치면 혼자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혼자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1층부터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통들을 다 뒤져서 다 모아서 쓰레기를 태우고, 목사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물건들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행복했던 그 마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사역하던 중에 80세가 좀 넘으신 한 여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우리 집사님을 돌봐주지 않으셔서 거처가 없으셔서 교회 한 집사님이 그 집에 방 한 칸을 그 집사님한테 내어주셔서 거기에 거하셨습니다. 그 백발의 할머니이신 집사님이셨는데요. 근데 이제 하루 욕실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을 다치셨습니다. 근데 이제 회복 중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회복이 다 돼서 교회 오실까 했는데 갑자기 뇌질환이 와서, 여러분, 풍 아시죠? 이 왼쪽이 다 마비가 되신 겁니다. 이제 아예 교회를 오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잘 못하시고 거동도 어려우셔서 이제 꼭 신방을 가야만 그 집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방을 가면 이 꾸깃꾸깃한 돈을 이렇게 헌금이라고 저한테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던 집사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그 집사님께 신방만 가면 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놀라웠던 건, 정작 본인은 그런 저 때문에, 그렇게 집사님을 생각하는 저 때문에 오히려 좀 마음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밝게 웃으시며 늘 감사하다고 하시고 주님을 더 섬기고 싶은데 이제 자기는 교회를 갈 수 없으니까 기도로만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꼭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본인은 주님을 섬기는 자로, 봉사의 삶을 사는 자로 자신을 살고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불평만 원망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사님은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면서 자신은 주님을 섬기는 자요, 봉사하는 자로 지금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하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것, 항상 그 집사님은 저에게 그렇게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가 아닙니다. 그 집사님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자로 오늘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그 집사님을 만날 때면 목사인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 그 열심이 나를 삼키는 것 같은 그런 정서를 혹시 느껴보신 일이 있습니까? 무엇을 해도 행복하고 또 힘들면 힘들수록 은혜가 되던 그 시절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저 함께 예배하러 온 지체들에게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또 내 차 주차하고 그 다음 뒤따라 들어오는 차들 이렇게 도와주고 봐주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작은 일들이 여러분 이렇게 나한테 행복할 수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오갔던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주님을 섬기는 현장에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의 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시간이 없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는데 나는 이것도 없고 난 저것도 못하고, 우리는 먼저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주신 은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몸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하신 기능적인 은사를 주시기 이전에 모든 성도들에게 제한 없이 차별 없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은혜를 주신 그 사랑을 먼저 우리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 사도의 선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1장 18절에서 21절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결함투성이고 죄악 덩어리이지만 이걸 완전히 아시면서도, 이 부끄러운 모습을 완전히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번만이라도, 이제 단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주님께 여쭤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정말 제가 부족한데요, 사랑하는 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몸도 또 가지고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부족한데 주님, 제가 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없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전에 해본 것도 없지만, 솔직히 잘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마치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있었던 현장에서 남자만 5천 명이던 그 엄청난 인원들을 먹여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들은 그 도시락을 부끄럽게 내밀었던 그 아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 모두가 이렇게 부끄럽지만 여러분,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모두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이 경직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는 생명과 생기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봉사의 삶을 힘써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맡은 직분과 사명이 있다면 충성스러운 청지기와 같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섬김의 삶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교회에서 봉사하는 삶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헌신하여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모인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의 삶을 이루는 말씀 앞에 누가 자신 있고 누가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에게 이 거룩한 봉사로, 거룩한 섬김의 삶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자신을 이 죄인에게 충분히 내어주신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오직 그 은혜만을 기억하고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이 비록 힘들고 외롭고 어렵지만 이 은혜 위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헌신과 자기 부인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어두워져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실하게 또
이 봉사의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미천한 죄인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아무런 생명의 반응이 없는 자로 살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과 구속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모습이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저희의 봉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섬김을 통해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더 성숙한 성도가 되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